아도니아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아비삭을 구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은 심판의 칼을 들었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비아달 제사장, 또 요압 장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저주하였던 시므이에게까지 이 심판의 칼날이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솔로몬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이 심판의 칼을 들었을까요? 더 이전에 다윗은 그의 마지막 죽음 가운데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왜 이들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그들을 죽일 것을 또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결국 심판으로 몰아가시고 계실까요?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디에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솔로몬에게 회개한 적이 없고, 또 더 나아가 다윗에게도 또 잘못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삭을 구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때를 알고 먼저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악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고, 그 해결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은 솔로몬을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는 이런 반역을 저지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날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인 이후에 그 다음 심판의 칼로 아도니아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또 여호와의 법궤를 메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자기가 손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역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심판의 몫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이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민수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취하셨고
또 그 가운데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과 또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심판의 몫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신의 칼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맡겨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가르쳐야 하는 자리, 리더의 자리, 또 지도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 제사장은 바로 지금 현재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 같은 목회자가 되겠죠. 아, 목사님들은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더 무서운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또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그 세상을 중보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모두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악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의 소유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를 내려놓고 날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다리며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칼날은 요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압은 지금 솔로몬이 심판의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제단의 뿔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성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칼을, 심판의 칼을 멈추지 않고 그를 죽이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기회가 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아브넬 장군과 또 아마샤 장군을 죽였을 때 다윗에게 그는 용서를 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반역의 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자가 그 제단의 뿔을 잡는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은 없는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이 죄악의 모습은 없는지, 회개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타인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 용서받지 못한 죄악이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